자,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2장입니다. 하영이 안녕. 또 시작됐어. 뭐가 시작됐어? 뭔가 저번이랑 똑같은 것 같아. 자,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 했었죠? 히브리서의 메인 주제는 예수님이라고 설명을 했었지, 그치? 기억나? 히브리서를 곰곰이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잘 모른다. 사람들이 참 웃긴 게 모르면서 안다고 착각을 해. 아, 나 예수님 다 알아. 예수님에 대해서 뭘 아십니까? 응?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은연중에 많이 들었다고 해서 예수님을 아는 거는 아니다. 근데 현대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맹점은 예수님을 자기가 많이 여기저기서 귀동량으로 엿들었다고 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많이 들었으니까 자기가 알 거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야. 그러나 예수님과의 어느 정도의 관계에 있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받고 말한다면은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우리 목사님 많이 들었는데요. 뭐 어느 설교자한테 많이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 들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와의 개인적인 관계는 전혀 없다는 거야. 근데 현대의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직접적인 1대1과의 예수님과의 관계가 결여된 가운데 누군가에 기대서, 그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아닌 누구를 의지한다는 거야? 사람을 의지한다는 거지. 그건 다른 말로 바꾸면 뭐가 될까? 우상이야. 그렇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앞으로 계속 강해할 예정입니다. 네. 자, 하영아, 오늘은 새해 첫날이죠. 구정이라고도 하죠. 신정, 구정. 구정은 음력에 맞춰서 우리가 날짜를 세는 거니까 이제야 그 음력 기준에서는 새로운 해가 되었어요. 오늘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할 얘기로 따지면 이거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그래서 우리 가족에게 아빠로서가 아니라 다른 직위로서의 새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라고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복을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들으시는 분들도 하영 아빠로서가 아니라 좀 다른 직위로서, 차마 뭐라고 말하기가 힘든데 그냥 알아들으세요. 하나님의 복을 빕니다. 주님께서 직접 주시길 원하는데 그 복의 근원이 아까 언급했듯이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놀라운 복을 누리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하고 원합니다. 자, 본문 오늘 히브리서 2장으로 들어갈게요. 자, 히브리서. 자, 오늘부터 그 성경을 제가 좀 바꿨어요. 네, 집에 이따만한 성경이 있는데 사놓고 잘 안 썼는데 오늘 마침 보여가지고, 이게 이제 버전이 개역개정이 아니고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앞으로 뭐 이것만 무조건 쓰시라는 게 아니라 왜 달라 하실까봐 설명을 드립니다. 네, 성경은 다 어느 정도 비슷하고 단어만 약간 달라지니까. 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아무래도 이게 좀 편해요. 제가 묵상을 가장 오래 했던 성경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라 딱 봤을 때 딱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보는 거니까 오늘부터 번역본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고요. 뭐 개역개정 성경을 깔아놓고 보셔도 아마 크게 무리는 없을 겁니다. 지금 하영 엄마는 개역개정을 놓고 보고 있어요. 하영이는 그냥 아빠 얼굴만 쳐다보고 있고요. 자, 그래. 자, 2장 1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가 들은 것들에 대해 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하나니. 자, 뭐라고 하고 시작하냐면 우리가 들은 것들에 대해. 뭘 들었을까?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근데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다시 말해 조심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 이는 이유를 말하잖아. 언제라도 우리가 그것들로 하여금 미끄러져 떨어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좀 전에 뭐에 대해서 들었다고 그랬죠?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 근데 바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거기서 미끄러져서 떨어지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자, 히브리서에 따르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아니면 거기서 미끄러져서 떨어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까? 있다. 분명히 있다고 말하죠. 그렇죠? 2절, 만일 전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확고하여 모든 범죄와 불순종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면.
다시 말해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내용이 제대로 다 작동을 했다면은 우리가 다시 말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또 그 천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구약 때부터 이 지금 히브리서를 작성한 사도 바울이 이 집필하는 시기까지 계속해서 내려서 전해오고 귀로 듣고 말씀으로 전해 듣고 그런 수많은 얘기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 말씀이 정말 확고해서 모든 범죄와 불순종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귀한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서 어떻게 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거냐면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어떻게 우습게 여기냐면 이렇게 우습게 여겨. 정확하게 얘기해 줄게. 에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무조건 구원받지. 뭐 내가 뭔 짓을 하든. 그렇게 말은 안 하거든. 근데 그 사람들의 행동으로 그렇게 사는 거야. 왜 이렇게 잘 아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옛날부터 있잖아. 아빠가 그 막 나가던 시기가 있었어. 질풍노도의 시기. 나는 대충 20대 한 중반이라고 한번 설정해 볼게. 그때만 그랬던 건 아니지만 대충 가장 평균치를 봤을 때 그쯤이었던 것 같은데 주일날 교회 가요 안 가요? 갑니다. 가요. 금요철에 가요 안 가요? 갑니다. 새벽기도 가요 안 가요? 가요. 여기까지 들으면 사람들 야, 이 친구 믿음 대단하네 할 거야. 근데 말이요. 금요철에 끝나고 어디로 가요? 나이트클럽을 가요. 네,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새벽기도를 술이 들깬 상태로 가요. 이 코미디 같은 현실이 일어났단 말이야. 그러면 그렇게 하는 나한테는 뭔가가 이게 괜찮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게 정말 큰일 난다고 생각하면은 아니면 맨날 와서 회개하고 또다시 죄 짓고 그런 패턴은 아니었던 것 같아. 뭔가 나름 선은 그어놓은 거야. 나는 기독교인이다. 예수님 믿어. 근데 뭐 내가 어떻게 완벽하게 살아. 이 거짓말. 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완벽하게 살아. 우리가 다 죄인이지. 근데 이게 잘 기억을 되살려 보면 의외로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설파한 게 목사들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의 양심의 가책을 주면은 교회 안 나올 것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그들을 위해주는 척하면서 이 구원의 리미터라고 할까? 그걸 많이 낮춰버리는 거야. 사실 어느 정도 선에 이르러야 구원받고 뭐 그거는 아니야. 사람이 어느 정도 착해야 구원받고 그런 개념은 절대 아니야. 자, 일단 본문 더 보고 얘기할게요. 자,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 있어. 대표적인 인물로 나를 그냥 예를 들은 거야. 이렇게 소홀히 여긴 놈이 있었어. 어떻게 피할 수 있으리요? 이 구원은 맨 먼저 주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신 것이요. 그분께 들은 자들에 의해서 우리들에게 확증된 거야. 이 구원이 누군가 처음에 들은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이 전해서 이제 우리들도 그걸 듣게 됐어.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뜻에 따라 표적들과 이적들, 다양한 기적들과 성령의 은사들로서 그들에게 증거하셨느니라. 이 구원이 이렇게 계속 전파되어 왔다. 자, 그분께서는 우리가 말하는 바 오는 세상을 이제 앞으로 다가올 세상을 천사들의 지배에 맡기지 아니하셨으니 다가오는 세상은 천사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다. 누군가가 어느 곳에선가 다시 말해 난 누군지 잘 모르겠고 언제 어디서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말하기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마음에 두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게 아마 내가 알기로 시편일 거야. 시편. 근데 저자가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모른다는 거지. 그지? 사람이 도대체 뭔데 주께서 그를 어떻게 한대? 마음에 두신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면 별거 아니잖아. 근데 마음에 두신다는 거야. 그리고 인자,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일단 여기까지는 사람의 자식이야. 계속 볼게.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지으셨고 그를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으며 주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그에게 넘겨주셨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셨나이다. 드디어 그분의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하네. 누구 얘기하는지 알겠지? 누구야? 맞아, 예수님이야. 만물을 그에게 복종케 하심에 있어서 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자, 여기서 이 구원의 본질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만물을 누구에게 복종시키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을 시켜. 그러면 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은,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은 남겨둔다? 안 남겨둔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말은 좀 부드러운 말인데 좀 이해하기 쉽게 보면 다 죽여버린다, 다 없애버린다 같은 얘기잖아. 존재를 소멸시킨다, 그지? 응?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아직도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는 것을 보지 못하노라. 뭔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바울이 말하는 시점에 야 봐봐 얘들아, 모든 짐 구원이 완료됐어 안 됐어? 라고 말하는 질문을 던지는 거야. 왜냐면 하나님 말씀을 오르시고 참으시기 때문에 모든 게 완료됐다고 한다면 지금 만물이 그에게 복종을 해야 돼. 근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만물 복종하고 있어? 아니거든. 그러면 지금 완료됐다는 거야. 진행형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렇지. 구원을 한 번의 시점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응? 구원은 성경에서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많이 추천을 하는데 난 그 이유를 알 것 같은데, 철로역정이 그래도 성경을 제외하면 성경이 가장 완벽하지만 구원에 대해서 가장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준 적이야. 잠깐 철로역정 얘기를 해준다면 어떤 사람이 뭔가를 듣게 돼서 그때부터 여행을 떠나게 되지. 우리의 구원의 여정도 이와 같대. 근데 이 사람이 가는 동안에 수많은 친구들의 회유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빠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뭐 별별별 일을 해서 결국에 이 여행의 끝에 종착지에 도달한, 마치 구원은 이와 같아서 어떤 여행을 우리가 시작한 거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그럼 그때부터 여행이 시작된 거야. 여행이 끝났어? 아니죠. 왜냐하면 분명히 아까도 히브리서 2장 초반에도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그 구원으로부터 미끄러진다. 그럴 수 있다고 말했지. 자, 계속 본문 돌아올게요. 그러나 우리가 9절이에요. 죽음의 고난 때문에 천사들보다 조금 낮아지신 예수를 보니, 바로 정체를 보여주는 거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도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기 위함이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만물을 자신을 위하여 또 자신에 의하여 존재하게 하신 그분께서, 만물을 존재하게 한 이유가 누구를 위한 거야? 그리스도. 만물은 다 누구 거야? 그리스도. 가끔씩 우리가 착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냥 나를 위한 존재하시는 분. 예수님을 어떻게 보는 거냐면 내보다 밑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언제만 필요한 줄 알아? 내가 필요할 때만. 근데 조금 왠지 예수님이 싫어하실 것 같을 때는 어떻게 돼? 조금 비켜주고, 응? 나 좀 건드지 않았으면 좋겠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그런 존재지. 그러나 여기 분명히 뭐라고 말하냐면 만물은 누굴 위해 존재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만물을 자신을 위하여 또 자신에 의해 존재하게 하신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아유 우리 딸 큰일 났네, 어떡하냐. 자, 여기 많은 아들이라고 하는 거는 대표적으로 남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렇죠? 많은 아들들을,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고난들을 통해서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온전하게 하신 것은 당연하다. 자, 그래서 대장이라고 하는데 개역개정 뭐라고 써있죠? 잠깐만 보고 싶네. 10절. 여기는 안 써있네. 개역개정에는 그 대장이라는 부분이 안 써있는데, 자, 그 부분을 좀 언급을 했으면 좋겠는데 비유가 어디 있네. 이게 뭐냐면 이 대장, 장부란 소리잖아. 그럼 분명히 장부가 존재해야 되거든.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그들의 생명책. 우리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모든 행위는 다 기록이 돼.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왜요? 여기서 멀쩡할 수 있는 사람들은 죄가 없는 사람들이야.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을 안 저지르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지금까지 하나도 안 빼놓고 다 적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조금만 생각해 보면 나 큰일 났네. 그치?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온전하게 하신 것은 당연하다. 원래 문제가 많아요, 우리가. 이 생명책, 하나님의 생명책 안에 들어가려면 이 사람들의 행위책, 생명책이 아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들의 행위를 기록한 책에 문제가 많거든? 근데 그걸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있어. 그게 누군지 알아?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떻게 되는 거야? 고쳐 써주신다는 얘기지. 얼마나 감사한 거야. 그렇죠? 자,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모두 한 분으로부터 나왔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왔으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배다른 형제인 거지. 다시 말해 누굴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형제라라고 히브리서는 설명하고 있어. 12절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교회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주를 신뢰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보라 나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라. 그러니까 이 구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자녀라고 표현하시는 거야.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인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이 죽음의 다시 말해 마귀를 멸망시키며. 마귀가 뭘 가지고 있어? 죽음의 세력을 가지고 있어.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는 죽음을 원래 죽어야 될 인물들이 아니었어. 근데 이들에게 죄를 통해서 죽음을 선사한, 다시 말해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가 누구냐면 마귀야. 얘 뺀 마귀. 얘인데 얘를 죽여버려. 멸망시키시면 이제 뭐가 소멸된다는 거야? 죽을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지.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다시 에덴 동산으로 복귀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 함이니라. 이 사람이 다 노예로 살거든.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질문. 하영이는 뭐가 제일 무서워? 어떻게 보니까 높은 것도 무서워하지. 근데 높은 거 왜 무서워해요? 떨어지면 아플까봐 죽을까봐. 그치. 어저께 높은 데를 이렇게 밑에서 내려다봤는데 막 찌릿찌릿 그지. 아빠랑 하영이랑 둘이서 높은 데서 내려다보면서 무서워 그랬어. 뭘 무서운 거야? 단순히 높은 게 무서운 건 아니야. 높은 데서 떨어지면 본능적으로 하는 거지. 어떻게 된다? 죽는다는 걸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애초에 만들 때부터 디자인에 집어넣었어. 근데 좀 약간 이상한 것들 있지. 높은 데 가서 일부러 막 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사람을 보호하시기 위해 생명을 귀하게 여기서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장치들을 집어넣으셨는데 그게 뭐냐면 고소공포증이야. 높은 데 올라가서 자꾸 설치다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 죽겠지. 그래서 어저께 잠깐 느꼈지만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한다? 죽음을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이 죽냐 사냐 이 상황이 딱 가잖아? 그럼 참 신기한 여러 가지들 상황이 발생하는데 정말 꼴까닥 죽기 직전에는 사람들이 약간 초능력이 발휘돼서 막 시간이 막 느려지는 경험이라든가 또는 자기 자녀가 막 차에 깔렸는데 엄마가 차를 들어 올린다든가 한 이런 일이 있어. 나는 이 모든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귀중히 여기셔서 그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숨겨놓으신 거예요. 사람이 원래 내 생각에는 원래 리미터를 해제하면 힘이 더 세. 왜 알 수 있냐면 삼손 대표적인 케이스. 삼손 리미터 해제된 케이스. 다윗 막 사자 예뻐해 줬잖아. 그치? 너 입 좀 벌려봐라. 막 이런 분 리미터 해제된 케이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 또한 야살의 책을 보면은 야곱의 아들 막 성벽 뛰어넘고 무서운 애들이야. 화나면은 막 유다였나? 성벽 뛰어넘은 게 유다. 형이 막 칼 맞은 거 보고 성벽을 막 뛰어넘고 무슨 이거 말도 안 되는 요즘 애들이 보는 만화에 나올 것 같은 그런 일들을 벌였는데 사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군하면서 거인족들 다 쳐 죽인 것만 봐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걸 정말 소상히 기록해놨다면 무슨 완전
하나님의 군대인데 다 리미터 해제된 군대야. 그치? 자, 다시 돌아올게요. 뭐 리미터가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마다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냐면 죽음을 두려워해. 그래서 15절에서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 함이니라. 다시 말해 이 죽음이란 노예.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잖아. 그러니까 죽음한테 노예로 잡혀 있는 거야. 사람들이 돈을 그렇게 환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근원적으로 따지면 죽음을 두려워서 그래. 왜냐면 먹을 거 사람들이 좋아하거든. 근데 먹을 거 왜 이렇게 좋아하냐면 안 먹으면 죽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궁극으로 가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잖아. 그리고 식량이 최고가 딱 돼버려. 본질이 딱 나오는 거야. 다시 말해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단으로 뭐를 택하는 거야? 돈이라는 매개체를 선택한 거지. 돈이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왜냐면 전쟁만 나도 알 수 있어. 전쟁 나면 돈 바로 휴지잖아. 그치? 그럼 정말 돈을 사랑했다면 전쟁 나면서도 어떻게 해서든 가족은 버리고 돈을 보따리 싸갖고 가겠지. 근데 어떻게 돼? 당장 지진만 제대로 나도 사람들이 돈 챙겨 자기만 뛰어나와. 저기만. 무슨 웃긴 소리 하나 들었는데 지진이 났대. 근데 여자가 있었고 남편이 있었는데 남편이 자기를 챙길 줄 알았더니 가방을 들고 건물 밖으로 뛰어난 거야. 알고 봤더니 거기에 자기 전 재산이 있었대. 그러니까 자기 아내는 버려버리고 전 재산 들고 튀어나간 남자.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우스갯소리인데 그만큼 사람들이 궁극의 그 지난번에 경험했잖아. 그치? 하이는 경험 못했죠. 사실 3명 중에서 나만 경험했거든. 근데 잠이 안 들어 있었어. 근데 되게 의외로 내가 예민하거든. 안 그렇게 생겨갖고 밖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우 하는 그 소리가 먼저 들려. 뭐 소리가 먼저 들리더니 그 다음에 이제 막 떨리기 시작하는 거야. 아빠 누워 있었는데 침대가 이렇게 좌우로 흔들리면서 솔직히 길지도 않았어. 한 2초? 2초? 2초. 근데 솔직히 말할게. 되게 무서웠어. 진짜 무서웠어.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다른 생각이 들기도 전에 그냥 본능적으로 무섭다는 생각과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이 팍 들더라고. 그리고 그 뒤따라온 생각이 주님 오시는 소린가? 근데 참 아쉬운 게 주님 오시는 게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였냐면 두려운 게 먼저였어.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엄마가 저 옆에서 자고 있었거든. 그랬더니 엄마가 그제서야 이제 약간 뭔가 이상했다는 걸 깨면서 이제 잠에서 깼고, 그 다음에 이제 아빠가 일어나서 누구한테 갔냐면 입을 쫙 벌리고 잘 자고 있는 우리 집에 사는 어떤 하영이한테 갔더니 하영이는 세상에 아무것도 못 느낀 채 정말 잘 자고 있더라고. 그런 일이 통해서 뭐를 느꼈냐면 죽음을 두려워해. 그쵸? 자, 16절. 이는 주께서 진실로 천사들의 본성을 입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씨를 입으셨습니다. 아니 15절에서 16절 딱 보면 이해가 돼. 다시 15절.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 함이니라. 이들을 놓아주실 건데 이유는 천사들의 본성을 입으신 게 아니라 주께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를 입으셨습니다. 다시 말해 족보적으로 뭐라는 거야? 누구? 아브라함의 씨. 잠깐만요. 오케이. 자, 17절. 그러므로 그가 모든 일에 마땅히 자기 형제들과 같이 되셔야 했으니. 자, 예수님께서 왜 육신을 입어야 됐냐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야. 히브리서는 미리 얘기하지만 상당히 어려운 책이야.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잘 모르는 게 읽었는데 뭔 말이야? 거잖아. 성경을 분명히 내가 읽긴 이건 도대체 뭔 소리야? 왜냐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깊이가 있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점점점 이 딱딱한 것이라고 표현하거든.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뭐가 먹기 쉬워? 말랑말랑. 그래서 애들이 젤리 좋아하잖아. 사탕이나 푹신푹신한 거 먹으면 싹 입에서 녹아버리는 거. 고기도 어떤 고기를 좋아해?
부드러운. 내가 씹지도 않았는데 입에서 녹아버리는 그런 고기를 선호하잖아 보통. 그게 또 비싼 가격을 받고. 어떤 고기를 싫어해요? 딱딱한. 한 1시간은 씹어야 되는 고기. 근데 의외로 어떤 이 말씀의 깊은 맛이라고 표현해야 될까? 진리는 바로 그렇게 쉽게 이해되는 곳에 존재하지 않고 어디에 존재하냐면 저 너머에 있어. 하나님께서는 진리와 이 깊은 이거를 숨겨놓으시기를 좋아해. 그럼 하나님은 왜 숨겨놓으시는 걸 좋아할까? 1번, 하나님은 보물찾기를 좋아하신다. 2번, 원래 진리는 숨겨야 제맛이다. 3번, 아무나 진리를 알기를 원하지는 않으신다. 응? 그러면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과는 좀 다르잖아.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해. 그럼 진리를 다 알아야 될 거야. 왜 그러냐면 이유를 알 것 같아. 자, 내가 정말 소중히 하는 거야. 내가 정말 소중히 하는 그런 거는 아무나 다 알았으면 좋겠어. 나랑 제일 친한 사람만 알았으면 좋겠어. 당연한 거 아니야? 사람한테는 그런 속성이 있어. 뭐냐면 내가 정말 귀중한 건 너한테만 알려줄게. 이거 있잖아. 그치? 친구들끼리 많이 하는 거. 자, 일로 와, 하영아. 내가 너가 제일 친하니까 진짜 비밀인데 너한테만 가르쳐줄게. 이거 있잖아. 그치? 그러면 이 비밀을 친한 자와만 공유한다는 건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거꾸로 얘기하면 친밀감을 얘기하는 거야. 다시 말해 그레이드를 따로 둔다는 거지. 일반인들과.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뭘까? 아무한테나 안 준다. 친한 사람만 준다. 그러면 사고의 흐름이 어떻게 돼? 친해져야겠다. 맞지 않아? 그러면 그분의 의도를 읽을 수 있는 거야. 아, 왜 이렇게 꽁꽁 싸매 놓으셨을까? 안 알려줌. 거꾸로 말하면 알고 싶으면 나랑 더 친해져라. 그럼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어? 그분은 우리와 무엇을 원하신다? 친해지기를 원하시네. 그렇잖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네, 알아요. 예수님 정말로 무엇 아십니까? 모르는 친밀감이 제로인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얘들아 나와 좀 친해보지 않겠니? 자, 친하려면 뭐가 필요해? 자, 일단 본문 다 보고 얘기할게요. 자, 그러므로 그가 모든 일에 마땅히 자기 형제들과 같이 되셔야 했으니 이는 하나님과 관련된 일들에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중요한 키워드 나왔습니다. 뭐요? 대제사장. 히브리서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설명을 계속해. 이걸 이해해야 돼. 굉장히 중요해. 백성의 죄들을 위해 화해를 이루려 하십니다. 아니 누구랑 화해했는데? 누구랑 싸웠다는 소리잖아. 더 정확히 말하면 누가 화나셨지? 누가 화났을까? 하나님. 왜? 태초의 원죄로 인해 인간과 그때부터 골이 생겼지. 그 사이에 중보자.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이거든. 중보자. 우리가 중보한다고 그래. 중보 쉽게 해줄게. 하영이가 엄마한테 뒤지게 혼났어. 응? 엄마가 머리 꼭대기까지 와서 이제 다시 하영이 쳐다도 안 본대. 근데 이제 아빠가 엄마한테 씩 가서 아까 보니까 참 눈물도 많이 흘리고 불쌍하다고 말을 했어. 그리고 이제 이번엔 하영이한테 가서 힘들었지? 하고 안아줘. 그러더니 그래도 엄마가 널 그렇게 미워하는 건 아니야. 지금이라도 가서 무릎 꿇고 다시 한번 해봐.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야? 둘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어요. 중보하고 있어요. 중보하고 있죠. 이간질은 이거야. 가서 엄마한테 가서는 저놈 새끼는 더 혼나야 돼. 그리고 하얀한테 가서는 야 엄마가 너 진짜 싫어하나 보다. 막 이게 이간질.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지. 그렇지? 근데 중보자가 하는 일은 뭐냐면 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게 중보자야. 그렇지? 그럼 우리와 하나님의 이 관계를 회복시킬 중보자는 누가 있어요? 1번 하영이, 2번 하영 아빠, 3번 개똥이, 소똥이 뭐 얘기할 필요 없겠죠. 근데 아는 것과 행하는 건 언제나 분리가 되는데 사람들이 중보자 누구예요? 예수님. 근데 막상
그 믿음이 필요한 시점에 가면 딴 사람을 찾더라고. 자, 아까 이제 오늘 말씀을 다 안 읽었구나. 화해를 이루려 하심이라 그가 이 일에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실 수 있느니라. 자,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 다 읽은 것 같아요. 오늘 히브리서 2장. 이거만으로도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어디서부터 얘기가 될지. 자, 일단 중보자부터 얘기를 마무리하면, 중보자는 일단 어떤 경우가 유리할까? 양쪽 상황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게 적합하지 않을까? 그치? 그러니까 중보자가 어느 한쪽 편만 좀 들으면 이 중보가 안 돼. 예를 들어 아까 그 상황에서 다시 설명은 엄마가 화가 하영이한테 났는데 아빠가 엄마 쪽 편만 너무 생각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개놈의 자식을 더 뒤지게 패야겠네? 이쪽으로 상황이 가는 거야. 중보자가 안 되고. 거꾸로 또 너무 하영이 상황만 이해해가지고 가서 엄마한테 아니 뭐 애가 그럴 수도 있지 막 이러고만 한다면 의외로 또 엄마의 화가 안 풀려. 중보자는 말이야 뭐가 필요하냐면 양쪽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 중간 다리가 필요해.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거야. 이게 좀 이해가 돼?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본체와 동등하신 분이야. 근데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한없이 낮아짐을 택하셨어. 왜? 중보자는 중보하는 대상을 완벽하게 이해해야 되거든. 그러려면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 누구야? 걔네들 수준까지 내려갈 수가 없어. 밖에 없어. 어느 수준? 인간 나부랑이 수준까지. 그리고 또한 여기서 언급했듯이 히브리서에서 언급했듯이 시험을 직접 받으셨어. 자, 인간은 뭘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다고 했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행위들을 보면 우리는 뭐를 유추할 수 있냐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무서워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죽음을 그냥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두려워하셨다는 걸 알 수 있어. 왜 알 수 있는 줄 알아? 그 순종의 본질이신 그분이 하나님한테 어떤 기도를 하냐면 주님 하실만 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넘기소서. 이거는 일부러 써는 구절이 아니야. 주님께서 지금 어떻다? 두렵다. 이분은 자기가 죽어야 되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과 이 사실 두 개가 부딪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거야. 근데 이 고통이 어느 정도의 고통인지 알기 때문에 부들부들 떨려. 그래서 기도하시는데 땀이 피로 변할 정도로. 이게 의사들이 설명을 해놨던데 땀이 피로 변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더라고. 진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러니까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렇게 되는 케이스가 있다고 해. 괜히 그냥 카더라로 적어놓은 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한 팩트와 데이터를 던져주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스트레스를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중보자는 아까 말했듯이 양쪽 상황을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약함을 이해하시길 원하셨어. 그래서 아예 어떻게 된 거야? 인간 수준으로 내려온 거야. 그러니까 그 전에 하나님 관점에서만 본다면 이해할 수 없었던 부분도, 다시 말해 우리의 연약한, 인간은 약해 빠졌잖아. 이해할 수 있게 되면 다음 따라오는 감정은 불쌍한 거야. 자, 다시 하영이와 그 거기로 이해하기 쉽게 와보자. 다시 아빠가 중보를 시작했어. 이번엔 철저하게 하영의 관점에서 시작하는 거야. 하영의 관점으로 모든 걸 보다 보니까 얘가 참 불쌍하기 시작한 거야. 얘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렇게 해서 엄마한테 잘못을 저질렀구나. 그래서 그 관점에서 이해해서
그걸 누구에게 설명할 수 있게 된 거야? 엄마에게. 마찬가지로 나는 부모이기 때문에 동시에 엄마가 왜 화를 나는지 그 관점을 누구에게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을까? 하영이에게. 아, 중보자라는 거는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존재인데 이 중보자는 아까 말했듯이 두 관점의 차이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그 자리에 적합하거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2장까지는 우리에게 중보자가 계시는데 그분은 우리의 인간으로서의 관점과 또 하나님으로서의 관점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 중보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아까 얘기하다 말았죠? 뭐였었냐면은 하나님과의 친밀을 주님께서는 원하신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들어갈 수 있을까? 성경을 많이 읽으면 될까요? 기도를 많이 하면 되나요? 어떻게 생각해? 그냥 우리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답을 주려는 게 아니라 한번 얘기를 좀 해봅시다. 하영이한테 아빠가 질문을 할게. 하영,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을까요? 시간을 많이 보내. 좋아. 그러니까 답을 원하는 거 아니야? 그냥 하영이가 이해한 걸 원하는 거야? 시간을 많이 보내. 어떻게? 성경책. 가장 기초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겠지? 정답 위주로 좀 접근하고 있어. 그지? 성경책을 많이 읽는다. 그 다음에 기도. 기도한다. 사실 정답지 같은 얘기인데 또 이게 그러면 우리가 24시간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성경책 기도는 좀 솔직히 말해서 힘들잖아요. 물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하나님과의 시간, 그럼 기도 좋아. 말씀을 읽는 거는 정확했다. 읽는 거로 딱 하니까 기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 기도는 어떤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라는 관점은 좀 이런 것 같아. 무릎을 꿇는다, 손을 모은다, 뭔가 그리고 기도를 한다. 계속 내가 혼자 얘기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하다가 할 말이 없어서 하나님이 이만 오버. 예수 그리스도 보통 그런 케이스잖아. 기도는 의외로 그런 포맷만을 담지는 않더라고. 기도는 처음 단계에는 아이와 같이 애들이 어렸을 때 어때? 들어줘. 말도 잘 못하잖아. 그냥 우는 거잖아. 기도의 첫 단계는 이와 동일해. 뭐야? 그냥 우는 거야. 왠지 알아? 응애. 애기의 수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 눈물. 아빠도 그랬던 것 같아. 처음 기도는 거의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것밖에 없었어. 그때는 너무 힘들었거든. 그냥 그래서 맨날 울었어. 하나님 하고 그냥 눈물 나와서 그냥 끝까지 눈물이야. 눈물 나서 눈물 끄는. 근데 참 놀라운 거는 주께서 그 눈물의 응답을 다 하시더라고. 나는 한 게 운 것밖에 없는데 말은 못했어. 결국 울기만 하는데 왜 우는지를 주님께서는 하시더라. 근데 마치 뭐와 같아? 애기가 울잖아. 부모가 왜 우는지 알아 몰라? 안다고. 얘가 똥이 쌌구나. 똥 치워줘. 얘가 배고프거나 젖 물려. 애들은 울기만 하거든. 이게 부모는 이해해. 애들은 울기만 하는데 부모는 기가 막히게 그 피로를 공급해. 응? 그쵸? 처음에 기도는 마치 이렇게 울기만 해. 그러다가 자녀가 성장을 하잖아. 기어다니다 걸어. 드디어 몰 때 말을 시작해. 그때 애들이 말을 시작할 때 부모의 말을 많이 들어요? 부모한테 요청하기만 해요? 들어? 들어? 아닌가? 말 딱 시작하잖아. 애들은 부모한테 요청밖에 안 해. 이거 해줘, 저거 해줘. 그럼 뭐 또 그때 부모들이 놀러 와봐라, 무릎 꿇어라, 어디서 그렇게 안 해. 어떻게 하는지 알아? 그 피로를 과거에는 울기만 했던 피로였잖아. 그때 피로를 공급했어. 그러다가 두 번째는 어느 정도 이제 대화가 되는 수준이니까 직접적으로 장난감, 밥, 똥 마려, 뭐 여러 가지 찡찡까지 포함해서 다 모든 걸 피로를 공급하는 단계야.
그러면서 또 성장한단 말이야. 언제까지 성장하냐면 이제 대충 한 20살 근처까지. 그때는 뭐가 들어야 되냐면 철이 들어야 되는 거야. 그치? 만약에 20살쯤 됐는데 맨날 울기만 한다. 조금 문제가 있죠. 울기도 하지만. 그리고 지 말만 한다. 아니죠. 이때부터 갈리는 것 같아. 뭐로 갈리냐면 애가 완전 성장했으면 그때부터 부모의 뜻을 이해하느냐 아니면 여전히 자기에 갇혀 있느냐. 세상에는 자기 안에 갇혀 있는 애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러나 참 내 앞에 앉아 있는 아주 이쁜 딸은 부모의 뜻을 많이 이해하는 것 같아. 그래서 말을 순종하려고 그러고 부모가 뭘 하려고 하는지 미리 움직여서 하려고 하는 것 같아. 참 착한 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 근데 이때부터는 기도의 단계가 어떻게 되면 장성한 자야. 그러면 뭐로 생각이 가는 거냐면 부모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나 지금 뭘 설명하는 거냐면 사람이 성장하는 단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단계가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지를 사람이 성장하는 단계에 비유해서 설명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숨겨놓으신 것 또한 올바른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한 게 있어. 그치? 자, 그래서 기도는 처음에 뭐다? 갓난아기와 같이 운다. 근데 참 신기한 게 울기만 해도 하나님 앞에 가서 울기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하셔. 그 다음 단계는 막 주님 앞에 필요한 것들 계속 얘기해. 그렇지만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믿음의 장성, 다시 말해 큰 분량까지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기도는 무엇을 구하게 되냐면 궁극에 가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 그러니까 아이긴 하지만 누구의 관점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야? 이미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생각하실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점점점 성장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점에 무엇을 생각하실까? 그러면 다시 말해 이 관계가 깊은 거야, 얕은 거야? 깊은 관계지. 왜? 서로 뭘 원하는지를 아니까. 신기하게도 말이야. 이 단계의 일은 다시 말해 부모가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 그것만 강구하는 자에게 부모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만 해줄까? 아니면 얘는 구하지도 않은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이룰. 단계가 올라갔더니 결국 이 사람이 주 앞에 간구하지 않은 모든 것들까지도 너무 대결해서 아예 필요를 다 공급하시는 거야. 이유는 뭐야? 얘는 머릿속에 내 생각밖에 없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미리 챙겨줘 버리는 거야. 이해돼? 이게 기도의 단계, 친밀의 단계. 그럼 우리가 주의 뜻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면 제일 쉬운 방법이 성경에 다 써 있어. 그래서 말씀과 기도라는 거야. 단지 이거를 근데 잘못 접근하면 이렇게 된다. 오늘 말씀 3장 해치웠다. 기도했다. 그때부터 딱 의에 방패했어. 하나님 봤죠? 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겠어? 그러니까 사람이 똑같은 행위를 하는 것처럼 보여도 기도와 말씀만 붙잡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얘가 종교적 그런 걸 때우고 있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그 궁극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고 있는 걸 수도 있다는 거야.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아시겠지. 그러니까 자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할게요. 자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웠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와 하나님과 사이의 중보자이신데 하나님 관점만 갖고 계신 분도 아니고 사람 관점만 갖고 계신 분도 아니고 정확하게 그 중심에 서서 두 상황을 다 이해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다. 벌써부터 마음이 뜨뜻해져. 왜?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셨다면 우리는 다 끝났어. 왜? 철저하게 심판주 관점에서만 있어. 그러면 우리 다 죽어야 돼. 그치? 또 거꾸로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인간에게 치우쳤어. 그러면 사탄이지. 사탄은 그러고 있잖아. 사탄이 하는 짓이 그거잖아. 얘들아 내가 너의 편을 들어줄게. 개뿔 다 죽이려고. 응? 그치?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였어. 오케이? 이해했죠?
네. 뭐 히브리서 넘길 때까지는 계속 좀 이렇게 좀 강의 모드로 가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왜냐하면 히브리서를 정확하게 이해하기를 원하거든. 오케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구정을 맞이해서 많은 가족들이 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많은 가족들이 모인 곳에서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하는 자들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이 새 첫날부터 많은 자들이 주 앞에서 주님과의 관계, 그 깊은 정수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서원하는 자들이 많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들에게 축복 주셔서 오늘 그들에게 단순한 새해 복이 아니라 주님께서 많이 주실 수 있는 그 크고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상 숭배하는 가정들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직 그들의 주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만 경외하고 주님만 예배하는 귀한 가정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